자, 우리 크리스천들의 가정은 세상 사람들과 좀 달라야 되죠. 뭐가 다릅니까? 세상 사람들은 결혼이라든지 또는 자식이라든지 무슨 재산 문제 때문에 그게 외형적인 연결고리가 되어져서 가정을 이루고 삽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면은 그 연결고리가 깨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흩어져 버리고 말아. 이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족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가정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될 가정에 대한 생각들이죠. 그러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게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가정 안에 있는 은밀한 죄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삭의 가정에 있는 편애라는 게 있었는데 그거 말고도 부모님들이 또 잘못 사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너무 또 가정이 여러 가지 술 문제라든지 중독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분노해서 그냥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도 있고요. 아무튼 도박의 문제라든지 이러한 가정 안에 은밀하게 그러나 가족들이 상처를 깊이 받는 그런 죄의 문제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문제들이 정말 해결되어져서 여러분들 안에 영적인 기반들이 잘 조정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죄가 있을 때에는 자녀들이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아요. 마음을 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가정을 위해서 먼저 우리 부모된 우리들이 회개할 건 정말 회개하고 자녀들에게도 무릎 꿇을 때는 무릎 꿇어야 돼요. 내가 잘못했을 때는 잘못했다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녀들을 다음 세대까지 영적으로 이끌어갈 수가 없다 하는 거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들었어요. 이제 오늘은 그러한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영적 환경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거나 꽃을 심어도 그 꽃이 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되잖아요. 햇빛이 들어와야 되고 온도가 필요하고 습도가 필요해야 있어야 꽃이 피는 것처럼 가정의 복음이 꽃피기 위해서도 그런 환경들이 필요하다 그런 말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당자의 비유를 통해서 그런 영적 환경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서 특별히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만은 여기서 세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설명이 필요하죠. 자,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인데 어느 한 가정에 아들 둘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께 딱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아버지 내게 줄 유산들 뭐 미리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못된 놈이죠. 그렇죠? 아직 아버지 건강도 하고 그런데 유산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받는 것인데 아버지가 딱 나와가지고 나 이 시골 생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내 거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 말대로 나눠 줬어요. 그랬더니 며칠 안 돼가지고 그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는 그냥 먼 나라로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거기 가가지고는 허름방탕하게 그냥 돈으로 못된 짓 다 하고 살다가 결국은 실패하고 아주 바닥으로 떨어져가지고 돼지를 키우는, 지금은 돼지 키우는 분들이 아주 귀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를 먹지 않기 때문에 돼지 키우는 것을 아주 굉장히 안 좋은 것으로 보잖아요. 그 돼지를 키우면서 주염 열매를 먹고 살았는데 그것도 제대로 배불리 못 먹자 그제서야 자기가 떠나온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는 거예요. 야,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굶지 않는데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살아야 되나? 그래가지고 집에 돌아갈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는 죄인이었습니다. 아버지 앞에 불충한 죄를 지었고 하나님께도 많은 죄를 졌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집에 돌아가서는 이젠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라도 나를 받아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품고 집에 돌아갔는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그냥 그대로 감싸주시고 날마다 아들을 기다렸는지 저 아들이 아직도 저 상거가 아직도 멀고 보이지도 않는데 아버지는 그게 아들인 줄 알고 쫓아가가지고 그냥 얼싸안고 그를 품에 품고
그리고 그에게 그냥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겨서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키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서 동네 잔치를 베푸는 그런 일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자세히 깊이 들어가 보면은 우리가 갖춰야 될 영적 환경, 가정에서 갖춰야 될 영적 환경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많은 은혜들이 보석처럼 들어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당자의 비유를 통해서 받는 가장 깊은 은혜는 뭐냐?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 그것은 아버지의 깊은 사랑입니다. 이것은 우리 가정에 있어야 할 영적인 환경이죠. 집을 나간 둘째 아들에게 베푼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는 아들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분노하지도 않았습니다. 무엇인가를 강요하거나 폭력을 사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완전히 변화되어 버렸잖아요. 그렇죠? 뭐 아들을 매질했단 말도 없는데 아들은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무엇이 이 일을 가능케 하고 있는가? 가장 중요한 원리가 이 속에 들어있어요.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중요한 원리예요. 그것은 뭐냐? 어떻게 이룰 수 있었는가? 그것은 아버지에게는 그 아들에 대한 어떤 표상이 없었다. 이 표상이라는 게 뭡니까? 그것은 아들에게 거는 기대를 말합니다. 꿈을 말합니다. 어떤 인물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설정해 놓은 기준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깊이 들어가 묵상해 보면은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변화시킨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아버지에게는 아들에게 대한 그 표상이 없었다기보다는 그것을 주장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잠깐 읽어보면은 아버지의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안 된다는 말을 하지 않아요. 가로막지 않습니다. 분노하지 않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자기 유산을 먼저 달라고 하는 것은 이건 아버지를 무시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더 이상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죽은 송장처럼 취급하는 것인데 아니 이게 얼마나 화가 날 일입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할 수도 있고 화낼 수 있는데 그 재산 달라고 그랬을 때 아버지는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래, 그게 필요하냐? 알겠다. 그리고는 재산을 나누어서 딱 줍니다. 그러자 그 아들은 몇 날이 못 돼서 자기 몫의 재산을 다 처분했어요. 그 부동산을 다 팔아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 부동산은 아버지가 평생 동안 모은 거예요. 그리고 그 재산, 그 땅들이 누구에게 넘어가는지 그 아들이 처분하는 것을 아버지가 몰랐을까요? 소문들이 안 났을까요? 다 알고 있습니다. 저 같으면은 아들 붙잡아 놓고 얘놈아! 내가 그것을 먹으려고 평생을 내가 한 건데 그걸 팔아먹어? 이놈의 자식 그러면서 먹시라도 자꾸 어떻게 좀 해볼 텐데 막지 않아요. 아무 말 하지 않아요. 이제 둘째 아들이 그걸 다 팔아서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외국에 나갔을 때 자기 아버지께 인사를 하고 갔을까요? 인사하지 않았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어요. 인사를 했을 것 같아요. 왜요? 아버지 재산을 몰래 훔쳐가지고 갔다면 야밤도주 해야 되는데 아버지께서 공시로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뭐 야간도주 할 필요 없는 거예요. 내 것이야. 그러니까 나 아마 갔을 때에도 아버지 안녕히 계십시오. 그리고 아마 인사로 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쯤 되면 또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텐데 아버지는 앉았습니다. 그래, 잘 다녀와라. 왜 아버지는 아들을 막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는 자기 뜻대로 아들의 미래를 주장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분명했어요. 쉽게 말하면 어떤 표상이 없었어요. 없었다기보다도 왜 없었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살다 보면은 내 아들만큼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내 아들은 이런 직업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꿈이 왜 없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없다고는 볼 수 없는 거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 아들에게 주장하거나 강요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이 아버지에게서 배울 수 있는 첫 번째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표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어떤 인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컸으면 좋겠습니까? 우리는 대개 보면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학교에서는 상위 한 1% 안에는 들어와야 되고, 신앙생활도 잘해야 되고, 인간관계도 잘 맺으면 좋겠다. 장래가 촉망되고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려면은 뭘 열심히 해야 됩니까?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서 늘 아들을 볼 때마다 그 기준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복음을 꽃피우려면은 이런 표상부터 지워져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표상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그 표상에 묶여서 자녀들을 억압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내 꿈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들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표상을 가지고 가정을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저에게도 그런 표상이 있었어요. 제가 우리 아들에 대해서는 기대가 있었는데 어떤 표상이 있었냐면 저보다 더 훌륭한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늘 그런 꿈이 있었습니다. 나는 부족하니까, 나는 또 당대에 내가 목회자가 되었으니까 너만큼은 나보다 훨씬 좀 좋은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야 되고 성경도 열심히 읽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은 인문학과 관련된 서적들을 읽어 나갈 수 있는 지적 능력이 다분히 필요하죠. 그러려면 결론적으로 뭘 잘해야 된다고 나오는 결론 내리십니까? 공부를 잘해야 돼. 그러니까 그것이 딱 하니 아들 가운데 딱 있어. 아들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합니까? 공부를 잘해야 돼. 그래서 밤에 늦게 퇴근해가지고 집에 들어갔는데 아들을 공부하고 있으면 아들 너 먹고 싶은 거 뭐야? 치킨? 오케이. 그리고 막 난리죠. 근데 딱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공부를 안 하고 뭐 하고 있어요? 컴퓨터 게임을 하고 계속 TV 보고 있어요. 이 속에서 막 불러 늘 표상이 기준이 돼요. 그 아들이 평소에 나랑 함께 없을 때가 더 많은데 그때 아들이 무엇을 했는지 난 보지 못해. 알지 못해. 그래서 늘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표상, 그 기준, 그렇게 되지 못하면 난 분노하기 시작했어요.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잔소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것이 반복되면서부터 나와의 관계는 점점 더 멀어져 가는 거예요. 아빠와 왔을 때는 거짓으로 공부하는 척하는 거예요. 위선이 자리 잡기 시작하는 관계 속에서. 그러면서 우리 가정은 그저 아빠만 오면 조용히 하고 천국 같은 가정이 갑자기 시끄러워지고 긴장감이 돌고 마치 지옥으로 변해버리는 이런 가정이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행복해야 될 가정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거 하나 때문에 가정이 살얼판이 되어버리고 말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다 깨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종이 된다고 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죠. 하지만 그것은 제 폭력입니다. 물론 지금은 주의 길을 지가 선택한 거예요. 지가 선택해서 가니까 지금은 왔을 땐 뭐 별 문제 없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고등학교 때는 그건 제가 가지고 있는 그건 제가 가진 욕심이었습니다. 저는 그 아들에게 제가 가진 표상을 가지고 뭔가를 억압하는 게 있었어요. 보이지 않게 은근히. 그러면서 그 아들 안에 역사하실 하나님에 대한 계획을 전 놓쳤어요. 못 봤어요. 그것 때문에 나와 자녀들과의 관계는 계속 깨어져 갖고 가정은 늘 불안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10계명 가운데 1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2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를 위하여, 즉 나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는 거.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밑에 물속에 있는 어떤 것으로라도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런데 저는 제 자신을 위해서 아들을 우상으로 만들고 내가 못하는 일을 네가 좀 해라. 거기에 모든 기대를 거는 사실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운 죄를 범하고 그러고 가정을 이루고 있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죄가 됩니까? 여러분, 이것은 내가 가진 것으로 표상으로 아들을 제한시켜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미리 막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충한 죄를 그래서 짓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녀들에게 기대하는 것 이상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내 아들과 자녀에게 역사할 기회를 내가 뺏어버리는 거예요. 공부만입니까? 꼭 주의 종만 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무한한 가능성을 내가 스스로 막아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내가 방해물이 되어져 버리고 마는 이러한 죄를 짓고 살았던 것이죠. 우상입니다.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의 가정들은 어떻습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화를 내십니까? 무엇 때문에 가족들과 자녀들과의 관계가 깨어져 가고 있습니까? 혹시 저 같은 경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가정의 복음의 꽃을 제대로 피우려고 한다면 이제 그만 자녀나 아니면 배우자, 아내 뭐 이래야 된다는 어떤 기준 표상을 먼저 우리가 내려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계획들이 자녀들을 통해서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풍족히 일어나는. 저는 제가 그런 부분들을 회개하고 내가 자녀들에게 그 모든 것을 고백하고 인정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잘못했다. 그리고 내 표상을 다 지웠어요. 그랬더니 가정이 점점 평안을 찾기 시작해요. 아빠가 오는 걸 기다리고 아빠랑 대화하고 식사하는 걸 좋아해서 애들이 일찍 들어와요. 아빠를 존중하고 엄마를 사랑하고 가족이 얼마나 많이 변화되었는지를 참 생각해 볼수록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뭐냐? 염려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빗나가지 않아요. 절대 빗나가지 않아요.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이상 빗나가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먼저 여러분 안에 있는 기대와 표상을 다 내려놓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대신 그들 안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해 보십시오. 그분이 여러분 자녀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도우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영적인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이 당자의 비유를 통해서 받는 은혜는 뭐냐? 아버지의 깊은 마음인데 용서하는 마음. 아버지의 깊은 용서. 자, 여러분 우리 본문 20절로서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그러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를 보십시오. 아들이 돌아왔어. 옷은 남루하고 그냥 인사가 냄새가 나고 노숙자처럼 된 아들이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자신의 재산을 그냥 갖다가 다 탕진하고 돌아왔어요. 정말 생각할수록 화가 날 수밖에 없고 그냥 동네 사람들 창피하고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아무것도 따지지 묻지 않아요. 그 아들이 변명합니다. 아버지 나는 죄를 지어서 아버지 아들이 아닙니다. 그 말에 대꾸도 하지 않아요. 그냥 그 아들을 확 안습니다. 그리고 입을 맞추면서 그 아들을 그대로 수용하는 거예요. 그대로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복음의 꽃이 피우려면은 이렇게 끊임없는 용서가 있는 가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가정의 영적 환경이에요.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는 가정, 언제든지 돌아오고 싶은 가정, 언제든지 따뜻한 아버지의 품, 어머니의 품이 있는 가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변화는 이것을 통해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용서란 말은 뭡니까? 바로 이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 아들이 지난 몇 년 동안 무엇을 하며 살았는지 따지지 않습니다. 돈은 어디다 썼는지, 어떤 못된 짓을 했는지 다 묻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는 방식에는 두 종류의 생활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다음에 에덴 동산에 한쪽에는 생명나무를 심어놓고 한쪽에는 선악과 아는 나무를 심어놓은 것과 똑같아요. 이 두 가지의 방식에서 그대로 지금도 흘러내려와요. 어떤 방식입니까? 만일 아담과 하와가 생명을 나무를 따먹었다면 우리 영생을 누리는 존재가 됐을 텐데, 사탄의 유혹에 못 이겼어. 선악과를 따먹고 버리고 말았어. 그 뒤로부터 우리에게 죄가 흘러고 우리는 지금부터 계속 그 죄가 흘러가지고 지금도 무엇을 하는 것이 우리 삶의 한 방식이 되어갔냐면은 늘 선과 악을 따져요. 옳고 그름을 따져.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말, 자식들과 하는 말, 지금 우리 주변에서 TV를만 트거나 인터넷을 통해서 하여튼 보여지는 모든 것을 통틀어 보시면은 그 모든 내용들이 하나로 뭡니까? 뭐예요? 옳고 그름이에요. TV만 여러분은 뭐 전 정권이 어떻고 이번이 어떻고 이것이 어떻고 저것이 어떻고 계속 옳고 그름만 따져요. 그것이 우리들의 생활 양식입니까? 그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 딱 달을 잡아서 모든 매스미디어라든지 모든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말들은 전부 옳고 그름이에요. 가정에서도 옳고 그름, 네가 이러면 되느냐 안 되느냐, 교회에서도 옳고 그름, 사회에서도 옳고 그름, 직장에서도 옳고 그름, 늘 이것이 우리 안에 아주 그냥 습관처럼 되어져 있어요. 왜 이렇게 됐느냐? 우리 조상이 지은 원죄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선과 악을 말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에 따라 분노하기도 하고 공감하기도 하고, 세상은 온통 선악과를 따먹은 후손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 보혈로 그 모든 죄를 씻고 구원받았어. 이제는 아담 안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된 줄 믿습니다. 이제 영생을 누렸어요. 선악의 문제를 극복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런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는 그러한 선악을 따지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삶이 아니라 이제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옳고 그름을 넘어서서 생명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정은 더더욱 생명의 원리가 숨쉬고 그 원리가 통용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당자야 아버지는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이란 잣대로 아들을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어떤 죄를 짓고 살았는지 어디다 돈을 허비했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회개하고 돌아온 아들의 모습만 본 거예요. 이제 새롭게 출발하고 싶어하는 아들의 저 회개하는 중심을 본 겁니다. 그 안에 있는 생명을 본 겁니다. 이제까지는 어떻게 살았던지 이제부터 새롭게 살고 싶어하는 그 아들, 그거면 충분한 거예요. 그것은 어떠한 재산을 허비했으라도 얻을 수 없는 것인데, 그가 그 중심을 가지고 돌아왔기 때문에, 그 생명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아버지는 만족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아들을 판단하지 않은 근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의 죄를 따지지도 않고 우리의 자신의 몸과 피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까? 만약 주님께서 선과 악을 따졌다고 한다면 이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선악을 따지는 그 기준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로 생명으로 구원받게 된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안에는 왜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냐면,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비록 죄를 짓고 살지만 그러나 이것이 벗겨지고 나면 우리 안에 생명이 살아나기 시작하면 우리도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자기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고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살려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들의 생활은 가정이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느 곳이든지 옳고 그름을 넘어서서 생명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가정 안에 분위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의 분위기는, 아버지는 그 아들을 그렇게 수용했는데 그 집의 큰아들은 생각이 달랐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버지와 다르게 선과 악을 따지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맏아들이었어요. 그가 집에서 그가 일을 하다가 집에 돌아와 보니까 갑자기 막 집안에서 잔치가 벌어지고, 그래서 종에게 묻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모르셨습니까? 동생이 돌아와가지고 지금 잔치.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니 그놈이 돌아왔어? 아니 그러면 쫓아버려야지.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한 놈이 돌아왔는데, 죄인이 돌아왔는데, 아니 그 죄인을 갖다가 받아들여가지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이게 말이 되는 거야? 따지기 시작하죠. 자, 28절로 3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나와 건한데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맏아들은 아버지와 달랐습니다. 그는 여전히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후손이었어요. 그는 자기 동생을, 아버지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존재로 규정합니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쫓아내야지. 선악의 기준으로 서 있어요. 옳고 그름을 딱 따져봅니다. 그랬더니 동생만 죄인이 아니야. 저런 죄인을 받아들여서 지금 살찐 송아지를 잡아? 아니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주시는 분이, 아니 그래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이런 죄인을 가지고 독립잔치를 벌이다니. 결국 자기 아버지는 죄인을 받아들인, 어찌 보면 더 나쁜 사람으로 지금 자기 아버지를 매도해버리는 거예요. 이건 불공평한 일이야. 이건 잘못된 거야. 지금 집안에서 일어나는 잔치는 다 잘못됐어. 누가 이런 짓을 벌이는 거야? 난 못 들어가, 안 들어가. 그리고 빡빡 버티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따지고 선악을 구분하기 시작할 때 그 공동체는 생명을 잃어버려요. 그게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어디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악을 구분하기 시작할 때 은혜와 사랑은 다 잊어버리고 계산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서로의 반감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네 때문에 내 때문에 서로 원수가 됩니다. 지금까지 아버지 밑에 있었던 두 사람은 형과 동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형제관계는 서로 적대관계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지금까지 맏아들은 아버지 밑에서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따지기 시작하면서, 선악을 구분하기 시작하면서 맏아들은 동생을 적으로 만들어두고 아버지를 그 적에게 동조한 존재로 만들어버립니다. 천국 같았던 가정이 갑자기 지옥으로 변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자 아버지는 맏아들에게 자기 진심을 드러내며 다시 한번 권면을 하죠. 자, 31절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먼저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 염려하는 재산 문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아들아, 네 재산 염려하지 마. 동생 주었을 때 네 재산 있는데 이건 그냥 남아있어. 네 거야. 염려하지 마라. 다만 내가 너한테 부탁할 게 있다. 뭡니까? 네 동생을 봐라.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야.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 저 생명이 다시 돌아온 거야. 제발 돈을 보지 말고 저거 한 일을 선악을 따지지 말고 저 아들의 동생의 생명을 봐라. 다시 살고 싶어서 돌아오지 않았느냐? 다시 새롭게 출발하고 싶어서 돌아오지 않았느냐? 그것을 봐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그래서 그 생명을 바라보면서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만일 우리가 이 자리에서 따진다고 한다면 저 아들이 다시 도망칠 수밖에 없다. 저 아들이 죽을 수밖에 없어. 너는 네 동생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느냐?
아버지는 아들에게도 생명을 볼 것을 간곡히 부탁합니다. 생명의 원리.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떤 삶의 방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생명의 원리입니까? 아니면 선악의 원리입니까? 만일 여러분의 가정이 다시 복음으로 꼭 피로나신다고 한다면 더 이상 선악을 따지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그러한 문화나 그러한 정서가 다 사라지고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생명의 원리가 여러분 가운데 정착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절대적으로 이게 필요한 일. 전에 경북대 총장을 지낸 박찬석 씨의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나의 고향은 경남 산청이다. 아버지는 가정형편도 안 되고 머리도 안 되는데도 아들의 나를 대구로 유학을 보냈다. 대구 중학을 다녔는데 공부가 하도 하기 싫어서 공부를 하지 않았더니 그 결과 1학년 여름방학 때 성적표를 보니까 1학년 8반 석차는 68명 중에 68등 꼴찌를 했다. 끼니를 제대로 잊지 못하는 소장농을 하면서도 아들을 중학교에 보낼 생각을 한 아버지를 생각하니 그냥 있을 수 없었다. 난 잉크로 된 성적표를 68분의 68을 1-68로 고쳤다. 1등으로 고쳐서 아버지에게 보여드렸다. 대구로 유학한 아들이 집에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친지들이 몰려와서 찬석이는 공부를 잘하더냐고 물었다. 아버지는 그 성적표를 본 후였기 때문에 앞으로 봐야지 이번엔 1등을 했는가 봐 했다. 그러자 친지들은 명순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이름이 명순이는 자식 하나는 잘 웃다며 1등을 했으니 한 통 내라고 성화들이었다. 당시 아버지는 처가살이를 냈고 우리 집은 동네에서 가장 가난했다. 이튿날 강에서 미역을 감고 돌아오는데 아버지는 한 마리뿐인 돼지를 잡아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하고 있었다. 그 잔치는 우리 집 재산 목록 1호였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것이다. 나는 울면서 아버지라고 불렀지만 그 다음 말을 이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는 나는 강으로 달려나갔다. 겁이 난 나는 죽어버리고 싶은 마음에 강물 속에서 숨을 안 쉬고 버티기도 했고 주먹으로 머리를 사정없이 때리기도 했다. 하지만 어쩔 수가 없었다. 다시 나는 대구로 올라와서 공부를 했는데 그러나 충격적인 그 사건 이후 나는 달라졌다. 항상 그 일이 머리에 떠올랐기 때문에 나는 공부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후부터 17년 후 나는 대학 교수가 되었다. 그리고 나의 아들이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 그러니까 내 나이 45세가 되었던 날, 부모님께 33년 전의 일을 뒤늦게 사과하기 위해서 어머니, 저 중학교 1학년 때의 1등은요 하고 시작했는데 옆에서 담배를 피우시던 아버지는 알고 있다, 그만해라, 손자가 듣는다 라고 하였다. 자식이 성적을 이주한 것을 알면서도 하나뿐인 돼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었던 것이었다. 나는 순간 그 아버지의 사랑 앞에 몸둘 바를 몰랐다. 박사이고 교수였고 대학 총장이었던 나는 감히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을 감당할 수 없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변화를 지켜보십시오. 당자도 변화했어요. 박찬석 전 경북대 총장도 그렇게 해서 변화되었어요. 옳고 그름이 아니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거짓인 줄 알면서도 돼지를 잡아서 동네 잔치를 베푸는 아버지의 마음, 죄인 줄 알면서도 하나 묻지 않고 그 자식에게 새 옷을 입히고 가락시를 끼우고
신을 시키며 동네 잔치를 벌인 아버지 때문에 변화되는 거예요. 그 용서의 마음이 사람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가정 안에 있어야 될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만하십시오. 그만 따지세요. 이제 그만 좀 선악 이제 지나쳐 버려야 될 그 문제에 사로잡혀서 인생 살지 마세요. 그런다고 달라지는 거 없어요. 그런다고 자식들, 남편 바뀌는 거 없어요. 사회만 갈라서고 가정만 힘들어질 뿐입니다. 여러분들 가정 안에 정말 깊이 용서하고 수용하는 생명을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이 말씀을 통해서도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한 일 가운데 하나는 뭡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성대한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아버지는 말합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고 우리가 먹고 즐기자는 거예요. 즉석 잔치, 동네잔치가 막 벌어졌습니다. 음식이 준비되고 연주와 춤이 이어지고 동네 사람들이 몰려와서 기쁨의 잔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잔치를 베풀어 놓고 기뻐하는 아버지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왜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이 잔치를 꼭 베풀었어야 했을까요? 왜 아버지는 무슨 의도였습니까? 그냥 받아만 줘도 됐을 텐데. 그것은 아들과 모든 이들의 마음을 치유하기 위함이었어요. 그 아들은 그간 화랑방탕하게 살면서 많은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의 재산을 많이 허비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의 가슴 속에는 나는 죄이다 라는 생각이 깊이 뿌리 박혀 있었을 거예요. 아버지는 그런 아들의 마음을 치유해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가슴 속에 깊이 박혀있는 죄의식을 말끔히 씻어주고 싶었어요. 집을 나간 아들만이 아니었습니다. 남아있는 가족들도 얼마나 많은 힘든 시간을 보내었을까요? 아버지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잠을 못 이루며 그 아들을 생각했을까요? 내가 무엇이 부족해서 그 아들이 나갔는가? 얼마나 많은 자책을 했을까요? 그 집의 어머니는 얼마나 눈물로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도하며 살았을까요? 비록 맏아들이 오늘은 퉁명스럽게 동생을 맞이했지만 그 맏아들도 동생을 그리워하지 않았겠습니까? 둘째가 집을 나갔을 때 그 말을 들었던 동네 사람들은 어떻게 그 가정을 평가하고 그 일을 이야기했을까요? 그래서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 동네 잔치를 배설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서로 그동안 맺혔던 감정들을 나누고 풀고 용서할 것은 용서하고 잊어버릴 것은 잊어버릴 수 있는 기회를 지금 마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복음이 꼽히기 위해서는 우리 가정 안에도 이러한 의식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결혼기념일이나 생일 같은 그런 기억될 만한 기념일들도 잘 우리가 해야 됩니다. 형식적으로 선물 하나 삑 주고 축하 아니에요. 마음을 다 해서 그런 시간들을 살려내야 돼요. 또 그런 정기적인 기념일이 아니라 어떤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반드시 가족들이 모여서 기도해주고 나누고 마음들을 풀어주고, 저는 그래서 그 의식을 사랑의 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의식을 통해서 그동안 쌓였던 감정들을 서로 나누기도 하고 용서할 것은 용서하고 풀 것은 풀 수 있기 때문에 그 의식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의식이라는 것은 우리의 감정이 머무르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면서 우리에게도 그런 의식들이 다 있어야 돼요. 특별히 우리에게 필요한 의식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다시 가정 예배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가정 예배를 온전히 드린다면,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그 시간들은 언제든지 하나님과 우리 가족들이 하나가 되는 가정 시간이 될 거예요. 설교가 훈계가 아니라 그저 꾸중하는 것이 아니라 더들어주고 나눠주고 축복해주고 축복기도 해주는 그런 시간이 된다면 그 가정 예배야말로 얼마나 우리가 많은 것들을 나누며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될까요?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 가정들은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복음의 꽃을 피우려면은 그저 그냥 너 교회 다녀야 돼, 교회 나와 이래서는 안 돼요. 너 무작정 교회 나오라 그런 말 하면 할수록 그들은 도망가요. 그게 아니고 그들이 돌아올 만한 영적 환경을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환경이 필요해요. 환경이 필요해요. 꽃이 필 만한 환경이 필요해요. 이제 그만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의 주장, 생각, 판단, 욕망, 꿈, 기대, 여러분 이제 그것들로 살지 말고 정말 주 안에서 자녀들이 미래가 이루어진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일하실 것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러한 가정을 이뤄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